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1월 첫째 주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11월 첫째 주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같이 외우고자 하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달에는 2절이었잖아요. 이번 달에는 3절입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보다는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한다는 것이요, 어떤 특정한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슬픈 일이 벌어지고 화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왠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 라는 말은 부담이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왠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범사,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합니까?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어떠한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조금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기뻐합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항상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부르짖음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9월에 함께 암송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니 당신에게서 일어난, 우리에게서 일어난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분명히 과거에는 슬퍼서 낙심하고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인데 기쁨이 샘솟는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요일날,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그냥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게 되고, 또한 길을 걷다가도 주님이 생각나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뭔가 돈과 관련된 것이 내게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입니다. 헬라어에서요,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일반적인 물리적 시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그리고 12달이 모이면 1년이 지나가는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제 미래를 향하여 가는 그냥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의 시간이 있는데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은 다른 시간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특별한 어떠한 경험을 했는데 그 사건이, 그 일이 지금도 나의 인생에 여전히 영향을 미쳤던 그 시간이에요. 과거에 어떤 권사님을 배워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6.25 때 막 피난갔던 그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삶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러한 어떠한 주관적이고 매우 중요한 어떠한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즉 특별한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볼 때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시간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60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60년을 살았다면요,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일을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버텨가며 살았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분명 두려움이 있지만, 낙심할 일이 있지만, 내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고백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맑은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쉬고 싶은 날에도 그는 날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크기가요, 그냥 조그마한 보트가 아니라, 조그마한 돛담배가 아니라 축구장만큼이나 큰, 운동장만큼이나 커다란 그 배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놀립니다. 아이고, 저 노인 양반 늙었네,
망령 들었네. 이러한 비난, 그러한 조롱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주변의 어떠한 사람들의 말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면서 그는 결국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크로노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아침이 되면 눈을 떠서 양을 키우고 돌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는 몰랐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들까? 너무나 힘겨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내일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마실 것을 염려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 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두렵고 또한 염려되는 일이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삶, 그러니까 세상의 물리적인 시간만을 살아가던 요셉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7살이 됐을 때 요셉은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옷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요 소매가 짧고 약간 반바지와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입고 생활하다가 일도 하고 또한 잠도 잘 수 있는 그러한 짧은 그러한 소매와 반바지와 같은 그러한 옷을 입어서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다 그러한 일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야곱은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채색 옷이 뭐 비단으로 만든 그런 옷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긴 옷입니다. 긴 옷, 일하기에는 불편한 옷 있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우리 영화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옷 소매가 길고 길게 늘어진 그러한 옷, 마치 관리인들이 입어서 일하기에는 불편한 그러한 옷을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일하라는 겁니까?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일하지 마, 이 채색 옷 입고 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요셉이 좀 밉겠죠. 그런데요, 요셉이 말을 이쁘게 하고, 형, 아빠가 나 이거 안 입으면 혼나기 때문에 내가 입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일할 때 내 옷 벗고 내가 일할게, 형. 괜찮아, 내가 일할게. 이렇게 말을 하면요, 형과 요셉의 사이는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막 이러면서 형들 내가 어제 숨을 꾸었는데 말이야,
형들이 단을 묶은 것과 내가 단을 묶은 것이 같이 있었는데 형들이 묶은 단들이 내 주변을 둘러서더니 내 단에게 절을 하는 거야. 와, 멋지지 않아? 그 말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너무너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옷을 저걸 그냥 벗겨버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일하러 양들을 치기 위해 멀리 갔을 때 아버지가 마치 관리자처럼, 그러니까 형들을 관리하는 관리로 요셉을 임명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채색 옷을 입고 너 형들한테 가서 형들 잘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오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사뿐사뿐 걸어갑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얼마나 미워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죠? 여러분 이런 감정 느낀 적 있지요? 법만 없었다면 내가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웅얼웅얼 거리는 마음 지금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옳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표출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요셉의 큰형과 유다가 형제들을 중재해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그를 팔아넘기기로 합니다. 애굽 상인들에 의해서 그를 팔아버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요셉은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 채색 옷을 입고 귀하고 귀하게 자라는 그러한 아들에서 졸지에 갑자기 어느 순간 뜻하지 않은 그때에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크로노스의 삶, 먹을 것 마음대로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 가정에서 가장 힘 있는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살던 요셉이 졸지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그 요셉이요, 바로 그 순간 아버지를 떠나서 노예가 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었고 또한 다른 누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실직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온다 라면은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나 좋은 시간이 시작되어졌을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정말 약하고 부족하구나.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살펴주세요라는 그러한 신앙의 첫걸음을 띄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 진지동 교회의 표어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경험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왔는데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11월 첫 주입니다. 이제 우리 진지동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원망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탓만 하던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무엇 하십니까? 내일은 쉬니까 오늘은 늦게까지 뭘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늦게까지 이제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이제 부르짖어 보자. 이전에는 내 생각, 내 노력으로 해보았는데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성대가 좀 연약해서 기도회 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면 주일날 아침까지 목이 안 풀려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제가 못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약간의 긴장감 때문에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지 못했는데 좀 멋거려 했었는데 한 달 정도 해보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를 다시 인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날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응답이 쌓여가는 교회,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17세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형들이 자신을 판 요셉이 형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형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돈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너무나 분노가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애굽 왕 바로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장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 집 모든 것들을 관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참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요. 요셉이 일도 잘하고 너무나 잘생겨서인지 그 여주인이요,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랑 동침하자. 이 여주인의 유혹에 요셉이 넘어갔다면 그의 인생은 끝났을 것이지만 그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며 그 요구를 거절하자 그 거절의 대가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은 계속 기도합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그 감옥을 주관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의 신하의 꿈을 풀어주고 결국에는 애굽 왕의 꿈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누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 어둡고 어두운 시간,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더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다시 과거를 해석해 나아가는 겁니다. 형들이 왜 나를 팔았을까? 나를 미워해서였겠지.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미움 때문이었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장차올 풍년과 또한 기근,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애굽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과거가
제대로 해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 그 말 한마디, 그것을 우리는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그때 힘들었던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훗날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보내신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내가 이곳으로 온 것,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당신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과거의 원한에 사로잡힌, 그래서 과거의 분노와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혔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른 과거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나의 성장기의 모든 과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르게 해석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품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나는 내일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죽음이 기대됩니다. 왜 기대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주님과의 삶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어떠한 상처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함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그때도 우리 하나님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우리들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 꼭 붙잡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찬양의 제목은요,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그 품에서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제가 외롭고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어졌을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함으로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내 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이구나.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그냥 세상의 시간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생기면 낙심하고 슬픈 일 생기면 또 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너무나 낙심이 몰려오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요셉처럼 나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야 하건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가 두렵습니다. 너무나 막막합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이, 나의 무능력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 아버지 그 건강의 연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인생이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로 인하여 나의 마음에 분노가 여전히 가득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산성이 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요동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것, 자녀로 살아가는 것,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 이젠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함이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빚어 가셨던 것처럼, 노아와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한 주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